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한다고 그러면 뭐 어떤 삶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규정한다고 그럴까요?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지만 많은 시간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믿음 생활 또 하나님 안에 사는 삶 이런 것들이 아니고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죠. 어떤 때가 그렇습니까? 예배를 왔는데 예배 은혜가 안 되고 또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도 없고 또 어떤 삶의 어떤 보람이나 활력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는 내 삶에 별로 관심도 없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뭐 이렇게 설교 가운데는 말하지만 나는 예배 가운데 감동도 없고 별로 어떤 느끼는 것도 없는데 목사님 말만 저렇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 삶이 생각이 들 때는 어떻습니까?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교회를 갔다 왔다 하는 건지 이 참 모르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그 도를 닦는 게 아닌데 우리가 꼭 교회 와서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애쓰고 막 수고하고 막 이렇게 주님 만나려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딱 들어오면 주님께서 환영해 주시고 뭐 우리가 정말 어디 환영받을 자리, 내가 환영받을 자리에 가면 누가 팔 벌리고 나를 이렇게 맞아주는 것처럼 그런 은혜가 있는 그런 게 돼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보면 우리 뭐 1년 365일 신앙생활 하는 중에 또 혹은 52주 주일날 교회에 오는 그런 생활 중에 몇 번이나 이게 정말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대우받고 주님께서 나를 환영해 주시는구나. 어떤 참 기쁨이 있고 어떤 감동이 있는 그런 삶이 몇 번이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그런 어떤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해 보면 믿음 안에 사는다는 게 자체가 그냥 이렇게 교회 생활하면서 쭉 이렇게 그냥 걸어가는 건가? 아니면은 뭔가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막 주님 보면은 너무 기쁘고 뭐 기쁘고 우리 찬양도 그렇게 뭐 그런 가사의 어떤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정말 눈물 나고 또 어떤 때는 막 뼈가 이렇게 흔들릴 정도로 기쁘고 막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어떤 감동이나 이런 것들은 좀 드물고 그냥 뭐 교회 오라니까 오고 또 가라니까 가고 시간 됐으니까 왔다가 갔다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믿음 안에 사는 삶이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좀 정리를 하고 좀 우리가 이렇게 좀 이렇게 그런 정리 가운데서 조금씩 우리가 이렇게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들은 참 중요하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이런 말씀을 할 때는 자기가 참 그 어떤 성령의 감동 가운데 이런 말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은 어떤 교인들이었습니까? 우리가 갈라디아 교인들은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만난 적은 없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든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든지 뭐 우리가 만난 교인들은 만나 본 적은 없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전에 생각하지 못하였던 그런 어떤 좀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깨달음이냐면 그들도 신앙생활이 참 어려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만 이런 게 아니었고 그들도 그랬구나.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바로 오늘 2장 20절, 2장 20절, 21절 말씀을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잘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인들 신앙생활 자체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잘 안 되니까 지금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 과거의 교인들은 우리가 어떤 상상 속에 있고 관념 속에 있는 그런 교인들처럼 그들은 잘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가 여기서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혹은 믿음 생활 잘하기 위해서 나도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고 또 예수님 따라가 살아야 된다는 그런 어떤 그 전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그렇게 살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우리도 여기서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제대로 못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고 싶고 그 구원의 길을 열지만 우리가 길을 헤매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늘 헤매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도착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제 마귀가 우리에게 늘 그런 어떤 삶들을 우리 속에서 뭔가 뿌린다고 그럴까요? 이렇게 뭐 옛날에 일본의 닌자들이 뭐 이렇게 사람들이 오는 소리 그런 것 때문에 뭐 무슨 부스러기 같은 것들을 이렇게 뿌려 놓는데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오다 보면은 뭐 이렇게 밟으면 부시락 소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아 적들이 오는구나 뭐 이런 걸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 우리 삶에는 그런 어떤 닌자가 뭘 뿌려 놓는 것처럼 이 악한 마귀가 늘 우리 삶에 이런 것들을 많이 뿌려 놓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 기본으로,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그 믿음의 생활의 기본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어떤 신앙생활을 하든지 어느 교회에 있든지 어떤 뭐 내가 상황에 있든지 늘 우리는 자꾸 벗어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우리는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죽여야 되는데 죽은 게 아니고 늘 내려와가지고 산다. 십자가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잘한다 하는 것은 뭐 우리가 어떤 신앙적으로 몇 가지 이렇게 정리를 한다면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생활을 하는 믿음의 삶이 어떤 거냐 이렇게 얘기하면 믿음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하는 어떤 그런 문제가 있더라도 그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고 믿음을 붙잡는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 생활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불신자들이 사는 삶이나 아니면은 불신하는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붙잡고 그쪽으로 계속 간다. 그것을 말한다 그러면 그것은 믿음의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우리도 따라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모본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걸어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 예수님께서 수고롭고 고통스러운 어떤 삶을 사셨고 그러면 제 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어떤 모본을 쫓아서 좀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 천국 가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쉬운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좀 절충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인은 우리가 일반인으로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에 왜 자꾸 실패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풍덩 이렇게 안에 은혜 가운데 빠지는 게 아니고 늘 우리는 반쯤 빠져 있어요. 반쯤 이렇게 몸을 잠그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반쯤 잠기고 있으니까 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똑같은 거예요. 변화가 없어요. 반쯤 잠겨 있으면 주님이 절대로 주도권을 잡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알고 우리가 정말 급한 일이 있으면 주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기도 응답도 받고 그렇게 하고 살아가지만 정작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이제 좀 부족하죠. 왜 그렇습니까? 반쯤 빠져 있으니까 그렇죠. 은혜에 반쯤 빠져 있는 거. 은혜에 반쯤 빠져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이런 말이 될 수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게 살아가지. 우리는 그렇게 못 살잖아. 이렇게 말하면 뭐 다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린 그렇게 못 사니까 우린 그렇게 못해.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는 삶이라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그렇게 믿음 가운데 사는 삶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쯤 믿으면 여러분 거기에 무슨 응답이 있고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겠습니까? 정말 내가 처절하고 급하고 정말 갑갑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리면 주님 응답해 주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진짜 급해서 막 주님 앞에 매달리지 그때 응답 받잖아요. 그거 똑같이 우리가 급해가지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 삶 자체가 거기에 풍덩 들어가 있으면 응답받고 누리고 평화롭게 살아가고 풍성하게 살아갈 모든 삶들이 사실 주님께서 우리 위해서 예배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살고 평소에는 반만 이렇게 있다가 급하면 물에 빠진다는 거예요.
급하면 은혜가 가운데 빠지고 살려달라고 이렇게 막 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70대대로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받을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믿음의 생활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나는 내 대로 사는 거예요. 그 주님도 뭐 사시겠죠. 그 내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믿음의 생활이라는 건 어떤 거냐? 신앙생활이라는 건 어떤 거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그 말씀대로 따라 사는 건데 사실 우리는 말씀대로 잘 살아간다고 이렇게 말하기는 좀 곤란한 부분들이 조금 있죠. 어떤 부분입니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나 잘 못하잖아요. 여전히 밉고 여전히 뭐 내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용납이 되고 그 사람을 포용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 마음들이 계속 있으면 그것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 말씀 속에 우리가 빠져서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의 반석 위에 세우는 게 아니고 내 기분대로 사는 거거든요. 내 감정이 중요한 거. 그러니까 이 감정이란 것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야, 너희 다 죽어야 되는데 지금 안 죽고 자꾸 살아서 문제다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사모하는 말씀이고 또 이렇게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긴 한데 그대로 사는 사람은 참 드물죠. 그러니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나 약속이나 성령의 은혜나 인도나 그 충만케 하시는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영적 삶, 뭐 샬롬의 삶 이런 것 자체가 여러분 우리에게 왜 불가능해집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뿐이겠습니까? 갈라디아 교인도 똑같은 거죠. 그래서 성경에 갈라디아 교인이라고 해서 나와 있다고 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위대한 것이 아니고 그 교인들도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거나 아니면 말씀대로 산다거나 뭐 그렇게 하는 것이 뭐 어떤 거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오늘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를 못 박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 생활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십자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 삶 자체가 신적 삶이고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는 못 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조건 우리를 수고롭고 괴롭고 힘들고 뭐 반드시 뭐 피 냄새가 막 진동하는 그런 삶에 우리를 초청하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주님이 수고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사실은 그 살아날 수 있는 은혜의 삶으로 초대하는 것이죠. 문제는 네가 죽어야 된다는 거. 나도 십자가에 죽으니 피 냄새 나고 막 피 철철 나고 그냥 재침 맞고 막 못에 막 이렇게 찔리고 뭐 그런 어떤 삶을 자꾸 생각하는데 반드시 그런 삶을 생각하는 삶이 아니고 그렇게 피 흘려 죽으신 그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도권을 잡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못 내어주는 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자꾸 살아서 그렇거든요. 근데 사실 내가 죽기 위해서 뭐 정말 주님처럼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처럼 그렇게 두들겨 맞고 침뱉음 받고 모욕당하고 머리에 가시관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라도 주님께 이렇게 복종하는 어떤 삶을 산다면 행복한 일이지만 사실 주님은 우리를 그런 삶으로 초대했다기보다는 우리의 죄가를 다 갚으시기 위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죄악 때문에 허물 때문에 다 우리가 죽었는데 또 십자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의 주도하는 삶에 우리를 내어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자꾸 버티니까 이제 어려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은혜의 은택의 은총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이나 다른 어떤 존재가 아니고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없애야 돼요.
나 자신을 없애야 되는데 나 자신을 못 없애고 그러니 예수님에게 주도권을 못 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너도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처럼 죽으라고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니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의 그 은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너 자신을 죽여야 되는데 이거 지금 내 자신을 안 죽이고 병립하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처음 은혜 받을 때가 되면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혜 받으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를 위해서라면 뭐 할 수, 내한테 주머니에 있는 무엇이든지 아깝지 않습니다. 내게 있는 무엇이든지 시간이면 시간, 주님께 헌신하면 기쁘고 좋죠. 내 삶에서 주님과 함께 헌신하면서 사는 삶의 만큼 가치 있는 삶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하나님의 전에서 한 날 문지기로 있는 게 좋다고 그렇게 말한 만큼 사도 다윗은 그런 눈이 뜨이고 나니까 하나님과 있는 것들이 얼마나 귀중한 것이 그렇게 알아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좋은데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그렇게 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를 다니면서 내 자신이 살아있을 때는 뭔가 불만스러워져요. 자꾸 불평이 나와요. 내 마음에 안 들어. 모든 게. 뭔가 되는 것 같은데 또 뭔가 보면 뭔가 내 마음에 안 들어. 삐딱해.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남들의 잘못이나 좀 부족한 부분이 용납이 안 되고 나는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계속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나는 안 죽고 나의 생각은 자꾸 이제 살아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큰 신앙의 적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가 조금 이렇게 우리 교우들에게 좀 예배도 그렇고 그런 기도회도 그렇고 이런데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사람의 어떤 그런 게 아니고 성령의 어떤 그런 역사 같은 것들이 좀 이렇게 만져주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데 그 말씀을 잘 안 들어주셔서 좀 괴로워요. 너부터 좀 은혜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늘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적이 외부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오산이에요. 근데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살아있는 것이 신앙의 적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 적이 외부에 있다고 생각해요. 교회, 혹은 목사, 혹은 아니면 내 옆에 있는 사람, 아니면은 남편, 아니 자녀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성경에 여러 가지 풍성한 약속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이런 것들이 안 오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다? 내 배우자 때문에 그렇다? 아니면 우리 교회가 그렇다? 우리 교회가 별로 은혜가 없어? 아니면 예배가 은혜가 안 돼? 이런 어떤 핑계거리들이 쫙 있지만 사실은 적이 누구냐면 바로 나예요. 사실 예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되는데 내가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우상 숭배가 돌과 이렇게 철로 만들어진 그런 우상을 세우고 그것을 섬기는 것도 있지만 현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우상 숭배는 납니다. 내가 상처받으면 안 돼요. 내가 상처 주면 용서 못해요. 내 감정 건드리면 안 돼요. 내 감정이 우선시. 우리 교회의 어떤 문제보다 내가 우선시 돼야 돼요. 그런 감정들이 여러분 우리 속에 계속 살아있으니까 우리는 10년, 20년 신앙생활에도 내가 처녀 때 혹은 어릴 때 예수 믿고 믿었던 그 신앙 자체가 지금 전혀 발전이 안 되고 똑같은 거예요. 교회 생활과 이런 것에는 더 이거는지 모르지만 한 걸음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지를 못한 거예요. 더 깊은 세계가 있다고 자꾸 얘기는 하는데
내가 영적인 안목이 열리는 것도 아니고 영적 통찰력이 열리는 것도 아니고 성령의 깊은 은혜 가운데 막 푹 빠져가지고 막 세상에 미친 듯이 예수 믿는 게 좋은 그런 것도 아니고 이 너무나 지체되고 너무나 오랫동안 별 변화 없는 그런 어떤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자기가 우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기 우상화를 이제 알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 여러분 우리가 수차례 많이 했지만 내가 어떤 데 열정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드라이브를 잘 하시는 분, 운전을 이렇게 막 많이 하거나 혹은 운전을 좀 이렇게 신나게 열심히 좋아하시는 이런 분들을 보면은 그 열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서 잘 나타납니까? 욕하는 데 잘 나타나죠. 막 또 끼어들고 이러면 막 그냥 그렇죠. 뭐 끼어들고 막 열나죠, 그죠? 근데 그런 거 잘 생각해 보면 내가 살아가는 열정 같은 것들이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우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또 많은 경우 보면 우리가 열정 같은 것들이 이렇게 막 그러니까 우리가 성질 난다, 화난다, 짜증 난다 이렇게 막 폭발할 때 보면 그게 뭐 때문에 나는지를 잘 보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요인들이 있는데 그것이 너는 성격이 나빠, 더러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폭발하는 그 폭발점에 우리를 폭발시키는 그 폭발점에 보면 우리가 지금 사실 신경 쓰는 게 있습니다. 자녀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되죠. 그럼 자녀들이 조금 이렇게 해오는 문제에서 견디지 못하고 폭발하는 거예요. 저는 그럼 우리 크리스찬 부모 많이 봤습니다. 자녀 문제 때문에 해결이 안 되니까 자녀 문제가 뭐 어떤 학교에 무슨 일이 있었다, 무슨 일이 있었다 이렇게 하면 엄마가 폭발을 하는 거예요. 엄마가 애들이 물론 잘 되려고 그런 생각을 하겠지만 내 열정이 거기 있으니까 그래요. 내 자녀 거기에 완전히 폭발합니다. 완전 매몰돼가지고 다른 것 남의 자녀 못 돌아봐요. 뿐만 아니고 나의 물질 생활 아니면 헌신하는 시간들 이런 것들 대부분들이 보면 이게 누구 위주로 짜여져 있냐면 하나님 위주로 짜여 있는 게 아니고 나 위주로 짜여져 있습니다. 나 위주로 짜여져 있고 내 생각대로 이게 짝짝짝짝 이렇게 돼야지. 그게 안 되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씩 양보받아 가지고 내 것을 이렇게 채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 번씩 교회에 보면 우울증에 걸린 분들이 좀 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좀 많았는데 조금 지금 많이 없어졌어요. 뭐 없어져 버려가지고 제가 이제 뭐 더 이런 말씀을 좀 그리긴 그렇습니다만 없으니까 또 한마디를 하겠습니다. 우울증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물론 상처받고 그런 게 있겠죠. 그러나 믿음 생활이나 이 믿음 자체가 자기 감정을 못 이기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 감정을 못 이기니 믿음이라는 그 자체를 이 자기 감정이 뚫고 나니까 그래요. 이성적으로 이 사람이 교만하는 경우도 있고 또 불신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감정이 그런 경우도 있어요. 감정이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아니면 그런 경우가 되면 그 감정이 막 치솟아 오르면 믿음 이런 것들 다 걷어버리고 믿음 생활 뭐 이런 것들이 내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 우울한 감정이 나를 주도하기 시작해. 그럼 그런 우울증에 빠진 분들은 여러분 참 힘듭니다. 그게 뭐 귀신의 어떤 그런 게 아니고 성경의 표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 그 마음이 무너지면 뭐 의인은 어떻게 할꼬 하는 성경의 말씀처럼 이 사람의 마음이 무너지면 믿음 생활 자체도 좀 어려워지는데 그 마음 자체가 여러분 믿음이라는 그 마음을 세워야 되는 것을 그것을 뚫고 나가 버리니까 우울한 게 먼저 이렇게 되면은 뭐 밥맛 없고 잠 못 자고 뭐 그런 일들이 자꾸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울증에 있는 것도 누가 문제냐? 예수님이 힘이 없냐? 아니면 믿음 생활하는데 뭐 성령의 힘이 없냐? 그게 아니고 바로 자기가 그 바로 우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자기의라는 그 우상에 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울증이라는 얘기를 이렇게 가볍게 한다고 해서 제가 우울증을 좀 우습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게 아니고
진정한 그리스도인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우리가 정말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울증이 우리 속에서 역사할 틈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우울증이라는 것을 겪어봤는데 그 우울증을 치료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그늘 아래서 우리 영혼이 쉬고 우리 마음이 쉴 때 그때 해결이 돼요. 그게 쉽게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감정이 살아서 계속 그 우울증을 몰고 나가게 되면 이제 신앙생활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우울증이 생기고 어떤 우리의 마음에 문제가 생기고 내 에고가 어떤 에고라고 해야 되겠죠. 내 자아가 막 이렇게 어떤 힘을 얻고 막 이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믿음 생활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 문제가 있고 내가 잘못 믿는 게 아닌가 아니면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해야 그게 답이 됩니다. 나는 잘 믿고 있는데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조금 잘못된 겁니다. 내 감정이 되었든지 내 신실한 믿음이 되었든지 내 영혼의 문제가 아직 믿음 속에서 눈을 뜨고 통찰력 가운데 빠져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자신을 잘 들여다볼 수 있고 나 자체를 잘 평가해 볼 수 있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 되면 자기는 평생 자기를 못 보고 자기는 자기를 잘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자기가 자기를 잘 모르고 자기 우상화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계속 해가는 사람이 현대 그리스도인 중에 많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서 내가 이제 죽어야 되는데 내가 안 죽고 살아있는 나는 사도 바울의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육신적으로 사는 거는 뭐 이런 거 맛있는 거 먹고 싶은 거 식욕을 절제하지 못하고 뭐 끝까지 배 터지도록 먹고 싶은 그런 이야기 아니면 담배 피는 사람들은 담배를 못 끊는 이야기 혹은 술 마시는 사람은 그 알코올이 중독이 되도록 내가 진짜 뭐 그렇게 되도록 되는 도박이 되는 사람은 손 발톱 다 끊어도 나중에 입으로 막 칠 정도로 이렇게 도박에 중독이 되는 그런 어떤 육신의 사람들 늘 그냥 잠자고 싶고 뭐 그냥 눕고 싶고 뭐 일 안 하고 싶고 뭐 그런 어떤 생각들만 가지고 있는 그 자신의 나를 생각하는데 그것은 원초적인 나고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야기는 사실 율법적으로 완전해지려고 하는 나예요. 나 자신을 뭔가 이렇게 좀 거룩하게 만들고 내가 이런 행위를 통해서 신앙적인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나를 이렇게 막 보듬고 나를 쌓아가고 나 자신을 빌딩업을 하면 이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구원받는 어떤 그런 꿈을 꾸는 바리새인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나라는 거예요. 그런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빠가 죽여야 돼요. 그냥 뭐 게으르게 우리가 뭘 하자 세상적으로 그런 육신의 이야기가 하는 게 사도 바울도 그 정도 수준은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뭐 술이나 마시고 놀자 이런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 중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활을 안 하고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주일날 교회에 오고 뭐 그렇게 살았는데 왜 안 돼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 하는 겁니까? 바로 여기서 나라는 것 자체를 여러분 우리는 자꾸 술 안 마시고 담배 피고 주일날 교회 안 오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그런 것으로 그런 사람들보다 나는 지금 벌써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십자가 안에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서도 마찬가지지만 바로 그 수준의 그런 원초적인 자아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도 뭔가 삐딱한 거예요. 뭔가 충만치 않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주님께서 그래, 그거야. 이렇게 되는 어떤 신앙이 아직 수준에 못 간 거예요. 그게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그게 나예요. 그런 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그거를 십자가에 죽여야 돼요. 그걸 십자가에 죽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자꾸 표현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십자가에 달려 있다가 나는 자꾸 내려와요. 그러니까 내가 죽여버려야 될 그 나는 거기 달려 있으면 되는데 안 달려 있고 자꾸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가지고 팔팔하면서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결국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죽은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20절 말씀에 20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돼 있죠. 못 박혔나니 이렇게 되는데 이게 우리 성경에는 그냥 과거 이야기죠. 못 박혔다. 예수님 못 박히고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 내가 몸 딱 박혔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헬라어 어떤 성경 표현으로 보면 이게 현재 분사랍니다. 분사라는 것은 우리 쪽은 잘 이런 분사라는 것을 잘 사용하지 않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옛날에 못 박혔지롱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도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나도 지금도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앞으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나의 미래에 나의 장래에 계속 십자가 위에 거기 못 박힌 채로 내가 있을 거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말로 표현으로 우리식으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십자가에 나날이 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나를 죽이는 사도 바울의 얘기처럼 날마다 나는 죽노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사람이 뭔가 부족하고 뭔가 이렇게 지식적으로 떨어져서 뭔가 그런 표현을 했겠습니까? 근데 그는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소중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그런 것들이 내가 못 박혀 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못 박혀 죽으면 정말 놀라운 세계를 누릴 텐데 내가 이거 못 박혀 죽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라오디게아 교회, 그러니까 에서버두사빌라 7개 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 있잖아요. 마지막 교회는 여러분 그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아시죠? 사람들이 부자예요. 마음이 부자예요. 내가 이 정도 하면 내가 이 정도 됐다는 그런 어떤 자기 교만한 어떤 자기 만족이 있는 그런 어떤 생각 교인들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인입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 나라를 민족으로 이렇게 보면 기독교 국가는 지금 한 2개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한 개는 미국이고 또 한 개는요 우리나라예요. 그래도 교인들이 나가가지고 뭘 하려고 막 설치는 나라가 그게 좋든 안 좋든 우리나라예요. 서구는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저 영국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미국에도 옛날 좀 그랬었는데 영국에서도 목사님들이 성경 들고 거리 가서 전도하잖아요. 수갑 찹니다. 수갑 차요, 수갑. 구속돼요. 벌금 엄청 두들겨 맞고요. 벌금 두들겨 맞는데 내가 돈이 많으면야 벌금 내고 또 내고 또 내고 그러겠죠. 나중에 벌금 몇 번 내다가 교회 돈도 다 떨어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전도 못하는 거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던 그런 영국이 그렇고 지금 미국은 조금 좀 다릅니다만 지금 그러니까 발악을 하잖아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지금 표현은 정말 죄송하지만 그래도 옳든 그러든 그런 걸 떠나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지금 발악하잖아요. 왜요? 정치적으로 아니 그게 아니에요. 살아나려고 발악하는 거예요. 미국은 어떻습니까? 살아나려고 발악하는 거예요. 트럼프 욕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하려고 하는 청교도신을 다시 복원시키려고 하는
뭐 great again 뭐 이런 표현이 무슨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뭐 그 위대함을 가지는 게 뭡니까? 청교도 정신이에요. 기독교적인 베이스를 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교회들이죠. 그런 교회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야기는 한국 교회 교인들, 미국 교회 교인들이 잘 들어야 될 이야기예요. 그들은 마음이 부해요. 부자예요. 자기가 가난하고 내가 지금 내 속에서 처절하게 무너져 있고 내 영혼이 정말 핍절하다는 사실 자체를 못 볼 만큼 세상적으로 풍성하고 뭐 스케줄상 뭐 살아가는 모든 삶에 있어서 나는 별로 부족한 것이 없어요. 이 정도면 돼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 그거 아니야. 너 지금 밖으로 봐서는 네가 괜찮은 것 같고 막 그렇지. 솔직히 네 속사정을 들어봐. 네 영혼은 바닥이야, 바닥. 너는 눈도 멀어가지고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굶주렸는데 굶주린지도 모르고 헛것만 자꾸 먹고 배만 불러가 있으니까 괜찮은 줄 아는데 너는 영적으로 굉장히 기근과 기갈에 사여져 있는 거야. 그게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아니에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죠. 그 요한계시록 3장 20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얼마나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는 이상 이게 방법이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도권을 드리지 않는 이상 주님을 늘 우리 삶에 내가 주도권을 잡고 그분을 자꾸 이렇게 옆에 세워놓고 문 밖에 쫓아내놓고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 이게 절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에게는 성령의 충만도 없고 주님의 임재도 없고 뭐 그렇게 되는 그런 삶을 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좀 이렇게 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뭐가 문제인지를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오전에 오늘의 큐티를 통해서 오늘 보내드리는 어떤 메시지를 여러분 잘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자기가 패기만만할 때 40년 동안의 그 애국 생활할 때 그 어떤 기록들에 따르면 모세는 단연 바로가 될 수 있는 차세대 주자였습니다. 전쟁에 나가서도 이긴 그런 승전을 많이 했고 이러기 때문에 바로의 여러 아들 중에 차세대 주자였어요. 바로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냥 가면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에는 이 히브리인을 향한 어떤 그런 어떤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열정이 있었죠. 자기 민족에 대한. 그런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 안 쳐 죽였으면 그가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런 것보다는 그의 패기만만한 그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못 쓰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세계에서 모세 같은 사람이 있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다음 영적 지도자로 삼았을 겁니다. 패기만만하죠. 지위가 있죠. 많이 배웠죠. 똑똑하죠. 잘생겼죠. 모든 면에서 모세를 차세대 지도자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 생활 돌렸잖아요. 40년 광야 생활하고 정말 딸 대로 딸고 막 이렇게 되고 나니까 뭐 성질머리 뭐 이런 것도 다 죽고 패기 다 죽고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됐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잖아요. 그리고 모세를 쓰는데 모세는 자기를 잘 알기 때문에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훈련받은 결과 그는 이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주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나 여러분의 장래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고 계세요? 혹시 우리도 꿈을 가져야 된다 이래가지고 무슨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목사님
뭐 모세나 요셉이나 다니엘 같은 사람들 자꾸 얘기하면 뭐합니까? 나하고는 먼 사람들이에요. 나는 그냥 신앙생활 좀 하다가 그냥 천국 가면 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뭐 민족적으로도 큰 일을 하고 뭐 하나님께 쓰임 받은 위대한 지도자인데 그런 거하고 우리하고도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 모세나 다니엘이나 요셉처럼 쓰임 받지 못할지는 모르지만 우리 삶에서 우리 개인 인생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내 지역사회든 내 가게든 어떤 데든 내 자녀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워드릴 때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그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래의 문제를 대해서 그거 해봤자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꿈을 꿔야 합니다. 지금 뭐 안 된다, 뭐 지금 뭔가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 그것을 주님 탓이라거나, 이스라엘 민족도 그랬잖아요. 주님 탓이라거나 아니면 교회 탓이라거나 누구의 탓이라거나 내 옆에 있는 사람 때문이라거나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게 아니고 지금 나 자신이 문제입니다. 나 자신이 무너지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이거 좀 잘못됐구나 생각하고 문을 열게 되면 그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서 주님이 먹고 마십니다. 우리가 만드는 삶이 아니고 주님께서 주도하시고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 일에 애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에 가려져 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그냥 우리가 이것 좀 괜찮네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어떤 종교 생활이 아니고 그런 것들을 다 걷어버리고 진짜 우리를 주님 앞에 십자가에 달아야 되는 어떤 그런 도전 가운데 우리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CGN TV라고 그 아마 온누리 교회하고 상관이 있는 거기에 보니까 애니메이션 하나가 이렇게 만들어졌대요. 근데 그 애니메이션이 나온 이야기가 2014년도에 그러니까 지금 10년 전이죠. 1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IS가 막 활개를 칠 때 이집트의 크리스찬들은 콥틱 크리스찬입니다. 콥트교라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 우리 기독교인데 약간 우리하고 이제 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교리가 좀 틀립니다. 근데 콥트 교인들을 잡아가지고 IS가 이제 자기 일하러 온 사람들, 저 위쪽이 시리아 쪽이 일하러 온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20명을 붙잡았어요. 손을 붙잡아가지고 지하실에 가둬놓고 처음에는 뭐 맛있는 거 주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크리스찬으로 이렇게 전환을 안 하니 이슬람으로 전환을 안 하니까 그 사람들을 이제 계속 고문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20명이 잡아왔는데 그 20명이 한 사람도 바뀌지 않는 거예요. 기독교인으로서 계속 찬송이나 부르고 막 그렇게 자꾸 살아가니까 안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포로된 사람 중에 가나 사람이 한 명이 있었대요. 근데 가나 사람까지 합치면 21명이죠. 근데 IS 그 사람들이 가나 사람 풀어주려고 그랬대요. 풀어주려고 그러는데 그 가나인이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압니까? 저 사람이 믿는 하나 신과 내가 믿는 신이 똑같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 죽으면 나도 같이 죽겠다. 이런 가나 사람들은 풀어주려고 했는데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괜히 붙잡혀가지고 21명이 죽었습니다. 가나 사람도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 예수를 위해서 죽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순교 정신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진짜로 죽어야 됩니다. 내 여기다가 칼을 대고 내가 말씀에 순종할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할지 여러분이 결단해야 돼요. 이게 결단이 안 되면요. 내가 순교적인 삶 혹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삶이 아닌 거예요. 여전히 살아서 말을 내 맘대로 내 뻔때대로 말하고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말하고 성질 낼 거 내 맘대로 내고 그게
여러분, 내 목에 칼을 대고 되는 지금 죽는다 이렇게 얘기할 때 내가 주님 내 영혼을 거두어 가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수준까지 우리가 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삶의 변화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대로 살고 싶습니까? 믿음 생활 실패하지 않고 싶습니까? 신앙생활 좀 제대로 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나를 십자가에 순교시켜야 됩니다. 그때서야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이렇게 뭐 한다고 해서 주님이 오냐 잘했다, 그래 잘했다 이렇게 칭찬받는 그런 어린아이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조금 헌금하고 내가 뭘 조금 했으니까 주님이 막 해주신다, 뭘 축복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지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같이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는 사람의 삶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려고 애쓰고 날마다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애쓰는 그런 어떤 우리 정말 천국의 시민으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오늘 모든 교우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하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